역사의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조직의 발달입니다. 시족사회에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 없겠죠. 부족과 그리고 국가로 발전하고 근대 국가로 발전할수록 사회 조직이 정교해지고 다양해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그 직업의 다양성도 엄청나게 비례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지배하는 자, 지배받는 자 그 정도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시대 정도 들어서면 이제 산농공상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직업의 종류가 한국 고용정보원 정보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직업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한 개까지 어떻게 세는지 모르겠는데 16,891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이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직업이 많아지고 사회 조직이 정교해졌는지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게 뭘 보여주는가?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복잡한 조직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전능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제국으로부터 탈출을 시키고, 애굽 제국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광야에서 40년을 200만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뒤따랐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세도 결국은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다른 인간처럼 똑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죠.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고 정직입니다. 모든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직한 거고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 내지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주로 그러죠. 그리고 독재자들이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과거의 왕들이 그랬죠. 과거의 왕들이 등장하면 신하들이 천세를 불렀습니다. 천세를 사시라는 얘기죠. 천년 사시라는 얘기예요. 황제에게는 만년 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서양은 좀 양심이 있어서 long live the king, 국왕만세 비슷한 건데요. 그래도 직역하면 왕이요 좀 오래 사세요. 그나마 좀 양반이죠. 천년을 산다는 건 왕도 기대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말은 하지만 그렇게 기대 안 하죠. 아무도. 서로 기대 안 하면서도 낯간지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도 왕은 천년 사는 것처럼. 그러면 왜 나라에서 제일 훌륭하고 똑똑한 의사들은 왜 꼭 왕궁에 있습니까? 왕도 아파요. 자주 아프고. 한계가 있단 말이죠. 왕이나 황제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100년 못 살고 다 죽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니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 왔었어요. 와 보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추석 기성열차 표 끊을 때 선착순해서 줄 서서 밤새는 것처럼 집에 가면 내 차례 안 돌아오니까 거기다 자리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모세 장인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당연하죠. 혼자 못하죠. 그런데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옳지 못하다고 한 거죠. 너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드로가 충고한 내용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내 한계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겉멋이 듭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패망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도 귀뚱으로 들어서 그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면 필경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낭패를 보았을 겁니다. 다행히 모세는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 굉장히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지도력과 그 권위가 필요한 모세였지만 백성들 앞에서 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자칫하면 내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작은 힘을 가졌다고 크게 교만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걸 빗대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완장이라고 하죠. 완장 아무것도 아닌데 완장 하나 차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신약의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도요, 성도들이 막 많아지고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복잡해졌어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주님으로부터 거의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고난을 받은 사도들조차도 우리 감당 못하겠다.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은 거기까지 하고 내가 그 이상 우리는 그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사람들 돕는 일을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조직되어야 하고요. 조직을 통해서 공동체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목적이 뭐냐면 공동체를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을 왜 세웁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세우는 거죠.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안배의 균형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백성들을 관리하고 돕는 일을 위해서 수령을 세우는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백성들에게 자신을 대표할 사람들을 지파별로 택하라고 한 거예요. 지파별로 택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기원전 1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600년 전에 뭐 했습니까? 지도자를 백성들이 선출하게 했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원전 1600년 전에 지도자가 칼을 들고 와서 창을 들고 와서 군사를 몰고 와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다스릴 자를 뽑으라. 이 원칙은요, 500년 전에 장로교회에서도 시행이 돼서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기틀이 놓여졌습니다만은 이미 기원전 1600년 전에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비슷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정도로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사람 인구수대로 축구를 잘하면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세계 피파 랭킹이 79인가 80인가 됩니다.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죽고 자라는 나라도 많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존재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지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지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2지파가 연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파 안에서의 그 안배가 공동체의 결속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지파에서는 자기들이 소외되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공동체에 대한 반감을 가졌을 겁니다. 수령을 배출하지 못한 지파에서는 똑똑한 순서로 해서 수령이 많이 나오지 못했거나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만 소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조직은 공동체를 해체하게 하죠. 우리나라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강요들을 선정할 때 신문들이 뭐 이렇게 따져봅니까?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 따져보죠. 그런 거 기사 본 적 있으시죠? 안배를 하라는 거예요. 안배를. 왜 모세는 지파에서 택하도록 했을까요? 안배의 기준이 왜 지파였을까요? 어느 사회든지 강렬한 소속감을 공유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특정한 단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파가 아니고 군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경북군이나 경북청도 이런 데는 전남 완도 이런 데는 별로 결속력이 없어요. 그냥 거기 내 고향이다 그러고 말죠. 그런데 경북이다, TK다, 소위 말하면 BK다, 호남이다, 충청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강하죠. 결속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나중에 강요들 누가 어디에 몇 명이냐 따질 때도 이렇게 도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이 강력한 속감을 느끼는 단위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강력한 결속력으로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의 이름으로 자기 지파의 이름으로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이 강했어요. 왜냐? 다 친족이에요. 다 친족이에요. 할아버지의 동생, 할아버지의 여동생 뭐 이런 식으로 다 친족이에요. 지파 안에는 다 친족이라고.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 안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땅 분배의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지파예요. 지파 기준으로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령을 각 지파에서 택해서 각 지파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수령이 없는 지파가 없고 모든 지파가 자기들의 수령을 자기들 안에서 갖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도전이나 유혹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일이에요. 결속을 해치는 요소들을 살펴서 그런 요소들을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로 되면서 누구든지 그 안에 속한 자들은 그 속한 공동체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항상 누가 속해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죠.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이런 안배가 이루어진 것은 시작일 뿐이죠. 안배가 되었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지도자로서 실력이 있느냐. 어떤 실력이 필요합니까? 지도자는. 기도하는 실력입니까? 지도자에게 필요한 실력은 돕는 실력입니다. 돕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지혜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인생이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면 그것을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치와 원리를 알고 현장을 아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령이 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알아야 돕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돕습니까? 선생은 아는 자고 학생은 모르는 자잖아요.
그래서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세우고자 했던 수령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보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모세가 세우고자 했던 수령들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은 아니죠. 모든 시대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돕는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실력이죠. 괴로운 일, 짊어지고 가기 매우 힘든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대신하는 게 지도자의 일이죠. 이거 왜 안 하냐가 아니라 안 되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게 지도자의 일입니다. 도와줘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령의 일은 힘겨운 일이에요. 왜? 내 일도 하고 다른 사람 일도 해줘야 되니까. 내 일만 하는 거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인이라고 부르죠. 공인. 공적인 사람. 사적인 일만 하지 않는 사람. 공적인 사람도 사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 사적인 영역을 줄이고 자신의 역량을 공적인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공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다른 성도 대신에 힘들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지고 가기 어려운 것을 대신 도와주고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자녀 양육하는 게 있습니까? 나는 나은이라고 고생하고 기른이라고 고생하는 그래야 사람이 되죠. 우린 다 그렇게 컸습니다.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 컸습니다.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큽니까?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우린 짐승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말을 가르쳐주며 누가 숟가락질을 가르쳐주며 누가 사람 됨됨이 대소변 가린 걸 누가 가르쳐줄 것이며 옷 입는 건 누가 가르쳐줍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운 겁니다. 그러려면 수고로움이 뒤따르죠. 힘들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직분자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뿐만 아니라 송사의 일, 다투는 일도 시비를 가리는 일이죠. 오늘날 직분자들이 송사를 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드시 소송이 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중재해서 잠재워서 교회가 평안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두 사람이 되게 싸우는 사람들은요, 다투는 두 사람은요, 왜 다투냐면 서로 이해를 못해서 다투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다투는 거예요. 심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할 때 상대방이 총을 버리고 살려주세요, 고향에 어머니가 있어요가 내 귀에 들리면 총 쏠 수 있어요? 그거 쉽게 못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 그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쏘기 쉬워요.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그 사람들이 왜 다투는지를 알고 어디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까지 통찰하고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재를 해주죠. 그래서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과 인격이 겸비되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세움받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그렇게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욕만 가지고 지도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가 아니다. 포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빨리 판단하고 병사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포탄 떨어진다고 혼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부대를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무능한 지휘관. 사람들을 도울 의욕도 없고 실력도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 존재인지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선출받은 교회 직분자라면 그리고 선출받은 교회 직분자이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스스로. 나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지혜와 지식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미 선출받아서 섬기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실력만 있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분쟁으로 고통당하고 다툼으로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어요. 왜? 시도력을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중재를 해도 그 판단이 양쪽 갈등 당사자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은 나라의 지도자라도 큰 나라 두 나라 싸우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둘이 합의시키면 그 작은 나라 지도자가 가운데 서서 양쪽에 사람을 놓고 사진 찍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두 강대국,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이 두 강대국의 가운데서 중재했으니까 이 두 강대국의 인정을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해도 그것이 충분히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서 경험되어서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사람이 도우면 저 사람은 잘 돕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공평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난 돕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면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는요, 실력을 겸비해야 하지만 반드시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제도 한번 보십시오. 국회 방송 보다 보면 저 동네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아서 올려보냈을까? 그죠? 이상한 국회의원들 있죠.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싶은 아주 앞뒤가 꽉 막히고 말도 잘 못하고 도무지 깨닫는데도 무지 둔하고 저분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여기 저 동네는 한 사람밖에 안 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국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까요? 분명히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뭐예요? 신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앞뒤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지역구에서 그 사람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지역 구민을 탓해야 되겠죠. 신뢰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정치를 보더라도 실력보다 우선하는 게 뭡니까? 신뢰예요. 사람들에게 실력 없는 사람들도 당선돼서 지도자로 선출되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당선 안 됩니다. 오늘날 구조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타이레놀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아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실험에서 다 똑같은 결과 나올 건데요.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머리 아프시면 이거 하나 드실래요? 먹을까요? 여러분 먹겠습니까? 타이레놀인데? 똑같은 타이레놀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주는 약을 어떻게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처음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보는 의사가 주는 약도 먹잖아요. 처음 보는 약사가 주는 약도 먹잖아요. 여러분 친한 약사한테만 가세요? 친한 의사한테만 가세요? 아프면 아무 병원이나 가잖아요. 아무 약국이나 가잖아요. 신뢰 문제예요. 신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실력도 겸비해야 되지만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인정받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 내가 저 사람하고 말해보니까 알았어. 저 사람하고 일해보니까 알았어. 저 사람하고 생활해보니까 알았어. 일부러 뭐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해서
알려진 그런 인정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녹아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앞으로 뭐 투표를 하게 되거나 선거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피선거권자가 되든지 아니면 선거권자가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선거에서 택함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장 가서 신발 하나 고를 때 한 신발은 좋아하고 나머지 신발은 미워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발을 사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지 않는 신발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이걸 좋아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지 않는 신발은 도저히 사람이 못 신을 거예요? 여러분 팔리다 안 팔려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싸게 파는 신발들 중에는 굉장히 좋은 신발을 많이 있어요. 잘만 고르면 굉장히 좋은 걸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죠. 신뢰의 문제입니다. 선거는요, 직분자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동안 일 잘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더 일 잘하라고 세우는 게 선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그래서 충분히 확신해서 신뢰를 갖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실력 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줄까? 여러분이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섬긴 거예요. 열심히 섬기셔서 공감을 시켜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저분은 정말 잘 도와. 아무리 실력이 많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잘 돕는지 훌륭한지 아닌지 경험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또 다른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형제들로부터 신뢰를 얻으십시오. 형제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일꾼과 지도자를 세울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택하라 라고 명령했지만 세우는 건 누가 세운다 했습니까? 모세가 세운다고 했죠. 13절에 보시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죠. 백성들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택합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직분자들을 선출을 해도 여기서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목사가 안수를 하지만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세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교회를 돕고 세울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나를 택한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있어요. 공동체가 나에게 신뢰를 주고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를 택하고 나에게 신뢰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세워도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직분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성도들이 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들 위에서 직분자가 군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정의를 세우려고 법을 만들었죠. 근데 법을 잘 아는 자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법을 가지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통제하면서 이익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셨지만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시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수령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내 혈족이 아닌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그네도 우리 혈족 가운데 누구?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아들하고 송사가 붙어도 그가 상대가 나그네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도자는 11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그 축복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배나 이런 얘기는 천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모세가 보여준 그 축복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지도자들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 되고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사업이 더 잘 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나보다 우리 자녀보다 더 잘 돼. 축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시샘하고 시기한다면 지도자 자격에 미달한 겁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지도자는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복받기를 사모하고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받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처럼 불신앙이 또 없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유다의 왕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말이야 왕이 다윗의 집이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네가 백성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데 네가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 백성이 복 받기를 바라는데 네가 걸리적거리고 방해물이 되어서 복을 주시지 못하니 하나님도 괴롭히려 하느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걸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복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복을 못 받게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지도자는요. 교회 지도자는 교회를 섬기는 자는 구역장이든 교사든 장로든 어디 교구장이든 아니면 어디 부서 부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사모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그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해야 되고 누리되 천배나 더 누리도록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더더군다나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축복의 모범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약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약하고 모세가 세운 수령들도 약하고 다 약한 사람이에요.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를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도움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복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되도록 섬기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남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은혜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 도와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대남교회가 서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교회가 굳세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남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굳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공정하게 하나님 다스리시고 은혜로 다스리시고 풍성한 복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생업 속에 가정 속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